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음의 눈을 여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하라는 이제 책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상기해 보며 그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때로는 왕들의 이야기, 때로는 왕이 있지만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4장부터 8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장면으로 이제 끝났었어요. 이제 그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그쵸 이제 요단의 쇠도끼를 떨어뜨려서 좌절했을 때 엘리사가 또다시 그를 구원해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났지만 그 가운데서 또 제일 마지막 장면은 그 아람의 군대가 그 가운데에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까지 쳐들어와서 도단 성읍에 이제 그 갇혀 둘러싸이게 된 엘리사의 이야기로 어제 마지막 장면이 끝났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그 빌려온 새도끼 하나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에도 내가 그 깊은 좌절에 빠지는 게 사람이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적군들이 몰려와서 성령을 에워쌌을 때 과연 얼마나 더욱더 크게 좌절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좌절하는가에 대해서 누구의 고통이 더 큰가라는 것이 사실 별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요, 사람은 얼마든지 죽고 싶을 수 있고요. 큰 일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또 낙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고통의 크기라는 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고통은 제각각이겠죠. 작든 크든 사람에게 좌절을 주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5절부터 제가 천천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도단의 그 성읍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를 보며 깊은 좌절을 합니다. 이건 이제 또 이 앞에 있었던 우리가 그쵸, 뭐 이렇게 도끼 하나 잃어버린 건 일도 아니죠. 이제 그 가운데서 정말 죽게 되었구나. 이것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며 엘리사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자 17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하며 눈앞에 닥친 위험이 아니라 엘리사는 그것을 함께같이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더 큰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계에 대하여 잠시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이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눈을 어둡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종종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실 때에 그리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실 때에 보면은 19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그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게 칠명의 빛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영화 블랙이라는 영화를 제가 영화를 예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해요. 그 영화가 이런 거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소경과 귀머거리가 된 채로 태어난 소녀가 있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세계가 온통 블랙, 온통 이제 그 암흑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도 인지할 수 없는 그 소녀에게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그 소녀를 자신의 누나로 가졌었던 이제 선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선생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의 누나를 끝까지 보살필 줄 알았는데 그 누나를 끝내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이제 괴로움을 가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선생님이 되기로 이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드디어 나타나서 이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을 고쳐주기 위해서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애초에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소녀에게 이제 그 선생이 다가와서 그를 고쳐주려고 하다가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무로 돌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그 소녀를 이제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불이 꺼지는 사건이 등장을 하니까 불이 꺼지고 나니까 그 소녀나 이 선생님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리어 그 소녀가 오히려 더 스스로 그 어둠 속에서 잘 찾아서 빵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나는 시력이 있고 저 아이는 이제 시력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빛이 없을 때에는 그 나의 시력이고 뭐고 아무 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예, 이제 그 영화의 대사가 사실 이 장면이랑 정말 참 잘 어울려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이제 시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의 시력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나 사실은 그게 뭔가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눈이 좋은 줄 알고, 나는 무슨 뭐 스마일 라식이라도 해가지고 안경 안 쓰니까 안경 안 써도 잘 보인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시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나 무언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빛을 거둬가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시력이 쓸모없도록 만드시는 사건들이 영화에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울의 그 시력을 걷어가시는 일이거든요. 네가 여태까지 봤던 게 진실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군대가 그 도담에서 이제 엘리사를 둘러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사환의 눈은 밝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반대로 아람의 군대는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도록 합시다.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람 군대 뭐 하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밀이 지금 다 새어나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원래 아람이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꼭 통과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매번 갈 때마다 거기에 자꾸 군대가 배치돼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땅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자꾸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 엘리사가 그 군대를 맞이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원래 그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도리어 엘리사가 그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줘서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성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가 인도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도단으로부터 이제 사마리아까지 인도하는데 대략 한 13km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긴 길을 그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대를 인도하는 정말 진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대체 하나님은 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하고는 그 사마리아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아람의 군대를요,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이자 그 적진의 그 한가운데 사마리아에 이끌어들이군요. 그때서야 눈을 떼어서 보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쵸. 아까 마치 그 도단에 갇혀 있었던 엘리사를 보면서 아람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 상황이 두려움에 쌓였었다면 이제 그 상황이 반대로 역전되는 거죠. 자신들이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너무 중심부인 그 수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보이고 그때서야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21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이까 내가 칠이이까 여러분 참 황망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자꾸 기록을 해주지 않는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지금 계속해서 이 왕이 왕으로 보이지가 않으시죠, 보면요. 그쵸? 이 왕은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아람의 군대를 죽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왜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 이야기이기도 하고 군대라고 해도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전쟁 상황 가운데서 군대는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고, 더군다나 적이 사람이지만 그 적이 우리의 이웃들을 죽이고 나면요, 눈이 뒤집혀져서 그냥 싸우게 되는 게 전쟁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람의 군대가 어쨌든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뭘 하러 왔던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진영이 한복판에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그들을 포로를 잡고 그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압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공로는 아니지만 이제 엘리사한테 지금 칠까요? 지금 칠까요?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왕의 신분과 위엄도 잊은 채 앞에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엘리사한테요? 네, 아버지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앞에는 뭔가 되게 존중하고 뭔가 존경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뒤에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할까요? 좀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그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 호칭이요. 저렇게 막 존중하는 거 안 붙어도 되니까요. 중요한 건 뒤에 내가 지금 서두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에 어울리지도 않고 왕으로서의 위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 왕의 모습을 지금 누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잘 보여주고 있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스라엘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바로 엘리사가 보여주는데, 한번 22절 봅시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들에게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곳의 지리도 다 알게 되었고 우리의 병력도 다 알게 되었고 우리의 왕궁의 위치도 다 알게 되는 그 군대들을요.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게 하래요. 이게 이제 남 이야기니까 쉽죠. 여러분, 나를 이렇게, 그쵸. 내 원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먹이고 마시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열리던가요? 그쵸? 막, 우리가 이윗집, 혹은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이랑이랑 다퉜어도 그 아랫집애한테 떡 하나 갖다 주라고 해도 여러분 쉽나요? 예? 우리 임춘님 권사님 생각나네요. 그쵸? 예전에 아랫집 분이 권사님은 권사고 아래 있던 집사가 막 막혔을 때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쵸? 그 뭐 좀 들고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요. 그 마음의 장벽이 넘기 진짜 힘들어 하셨거든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잘못한 건도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냐고. 그 비대해진 자아를 죽이고, 그 작아진 자아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아랫집에 가서 노크 하나 하고, 새우깡이든 바카스든 뭐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나를 치러 온 것이 분명한 그 원수들에게요, 우리 집에 있는 빵을 내어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일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사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죠. 야, 엘리사가 저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러신 분인가 보다. 그리고 아람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왕에게 도리어 우리를 치지 말라고 하면서 내어준 빵과 물이다. 이걸 먹으면서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 앞에 되게 비슷한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돈으로 막 돈과 군대로 의악 지르면서 내 병 하나 고치려고 왔는데 돈은 하나도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병을 고침받고 돌아가는 이야기들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람 장군 나아만도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구나. 그 가운데서 내 군사력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23절. 그래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고 군사력을 부러뜨리고 뭐 하나를 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은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드리우시는 방법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그 가운데서 누구도 한거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제압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요.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복받은 자들은요. 다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좀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 그림 뭔지 아시겠죠? 그쵸?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지금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떡을 먹으면서 야 이게 뭔 일이냐 우리 소풍 왔냐 야 여기 또 빵 잘한다 그쵸 이거 먹고 이제 우리 가는 건가요 그렇대 정말 이런 게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하는 방식은 이런 거라고요 사실은요 예. 뻔한 그 인간의 술수와 그 가운데서 야 너네 갖고 온 거 뭐 있어 야 너 병 나섰는데 나만 너 달란트 내놔야지 그건 다 털고 가야지 그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저 공의로운 태양을 원수에게도 비춰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자기들을 쳐들어온 이 우리에게조차도 빵과 물을 베푸는구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요 이들은요 그 가운데서 엘리사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왕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하고 있죠 왕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요 이스라엘 왕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가. 그쵸? 여러분 어떻게 아랫집에 빵 하나씩 우리 오늘 들고 가볼 수 있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한 번 더. 그렇다고 또 남편한테 빵 갖고 가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어쨌든 그래서 자, 우리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참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이랑 영국군이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원래 그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이 참호전이라는 형태로 이제 밑에 땅을 파고 그 가운데서 숨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기관총 이런 게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은 진척이 없고 그들의 발은 다 썩어나가고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추위에 덜덜 떨던 그 1차 세계대전 가운데 크리스마스 날 그 가운데서 독일군 병사가 먼저 이제 캐롤을 불러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자 바로 그 앞에 이제 안개가 자욱해 끼긴 상대방 지역인 영국군에서도 캐롤을 불러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먼저 독일군 병사가 나와서 그 가운데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자 그 가운데서 영국군 병사도 그와 같이 그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그날 하루만큼은 그 양쪽 편에 그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서 협의를 통해서 그날 하루 동안 이제 그 이 20살 막 넘은 애들이니까 우리 진석이만한 나이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날 하루 양측 진영에서 축구도 하고 이런저런 스포츠 게임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 단 한 번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거든요. 독일군 병사가 나오자마자 총 맞아 죽었어요. 예. 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참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해 보기 어려운 일이죠. 뭔가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실은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자녀 다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 가운데서 이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상한 사고를 갖습니다. 만약에 그 사고가 맞았으면요. 아까 불말과 불병거로요. 아람 군대를 조졌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저게 세상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의 군대를 제압했더라 했어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는요, 봐야 될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거 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제압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거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제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빨 세워가지고 그쵸 세상을 뭐 불말과 불병거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미움이 있을지 할더라도 하나님의 귀하시고 크신 자비로우신 성품을 통해서 그들을 선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평화와 화평을 베푸시는 방식이 이와 같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참 요즘 자주 하는데 그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찬송가의 가사에 전 그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신자 사이에만 오가는 그 내적 친밀감이 깊이 쌓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깊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아람의 공격 가운데 작은 쇠도끼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절망하는 연약한 인생에게 이제는 적의 군대가 쳐들어와 그 성을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더 크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더더욱 그들을 향하여 내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나타내며 그 사마리아 한복판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바닥에 철푸덕 앉아 베품을 받은 떡과 물을 기억해 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며 대체 이 나라에 계신 신과 이 나라에 있는 왕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알게 하셨던 그 초대의 환대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먼저 부어지길 원하오며 그 부음받은 사랑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타내어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을 보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의로운 삶이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동행하심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